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학생이 성경을 다 찢어내고 요만큼 남은 걸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보니까 다 떼어내고 요한계시록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말했어요. 학생, 신천지지?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만 보고 있잖아. 그랬더니 기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잘 안 하잖아요. 안 하긴 누가 안 해. 너네는 요한계시록만 하니까 잘못된 거야. 요한계시록이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소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간접형 계시라 그럽니다. 무슨 계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직접형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 달렸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짐승이 나왔다. 도대체 뭔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필요한 이 내용, 이런 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형 계시라 그럽니다. 무슨 계시요? 간접형 계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는데, 이런 간접형 계시는 꿈, 환상 이런 걸 통해서 받을 때 간접형 계시라고 그래요. 뭐가 필요하니까? 해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쉽게 일반인들이 해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든지 아주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잘한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요. 여기는 정말 성경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모든 교리를 만드는데, 특히 교주 신격화 교리, 요한계시록을 만듭니다. 이단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단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2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배우는데요. 하나는 교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JMS 단체에 가서 계속 공부한 사람은 뭐에 대해서 공부했을까요? 정명석에 대해서 공부했죠. 신천지 가면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을까요? 이만희에도 공부했죠. 이만희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신천지 가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만희가 누구냐 이거 공부하는 게 35가지를 배웁니다. 이만희는 이긴 자, 이만희는 보혜사, 이만희는 책 받아먹은 자, 이만희는 계시받은 자, 이만희는 신부, 이만희는 예루살렘, 하여튼 이만희에 대해서 배우는 게 몇 가지요? 35가지. 그러니까 교주가 누구냐, 이 사람이 왜 구원자냐, 이런 걸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서 배우는 게 첫 번째 교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 오면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정통교회가 다른 거예요. 교회 오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배웁니까? 담임 목사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이분이 이긴 자인가? 그런 거 안 배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이거 배우는 게 정통교회예요. 근데 이단은 그 교주가 누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에서 한 20년 있다가 나온 사람한테 거기서 배운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2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네
자기네 집단, 자기네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는 자기네 단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가 진짜 천국이고, 그래서 자기 그 이름을 뭐라고 몰라요? 신천지. 자기네 단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집단이고, 이게 진짜 참 교회고,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탁 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세뇌시키는 게,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세뇌시키는 게 뭐냐? 교주, 이 단체, 요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요, 가면 뭐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해도 똑같아요. 뭐 어디나 참 목자, 거짓 목자 이런 공부해요. 참 교회, 거짓 교회.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 교회고, 자기네들이 목자 진짜고, 이 일반 교회 목자는 다 거짓 목자고 개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배웁니다. 그럼 이렇게 요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냐면 계시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배우면 어떻게 되냐? 세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주는 계시받은 분이고, 정명석은 계시를 6,000번 받았답니다. 성경을 통달한 분이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시는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뭐 이런 거 계속 하는데, 요걸 다 어디서 지금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하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을 혹시 듣더라도 미혹되지 않겠죠. 우선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럽니다. 무슨 역사관이요? 직선적 역사관.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뭐가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맨 끝에 가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생각 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그 위치를 보면 맨 처음에 창세기 모세 오경,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얘기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시대죠.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포로기 시대, 그 다음에 다시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끝나버리고 공백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이 오는데, 신약에 오니까 여기에 사복음이 나오고, 사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복음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끝쳤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 딱 있습니다. 계시록은 무슨 기록이냐?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미리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있는 일. 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거냐? 사도시대. 사도 요한이가 계시받을 그때부터 이제 있는 일, 속히 될 일. 바로 사도시대 이후에 박해시대가 왔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다 계시를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언제부터냐? 사도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 역사가 다 계시록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을 여기 기록을 할 때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신천지가 나타날 때 요거를 보고 신천지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게 계시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계시를 볼 때 앞으로 이만희가 올 거야. 이만희가 와서 신천지를 만들 거야. 요걸 보고 계시를 받아놓은 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 신천지가 출현하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요 사람들은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으로 한국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출현해가지고, 예? 이제 이만이라는 사람이 출현해가지고 신천지를 만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신천지가 출현할 때까지 이 책을 봉함했다가 뭐 했다가? 내 책 봉함된 거예요. 봉함했다가 신천지가 출현하기 직전에 개봉을 하는 거예요. 요 원리. 그래서 요 신천지가 일어난 요 신천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실상. 요거는요 신천지뿐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이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도 계시록이 있어요. 통일교 계시록 책이 이제 해석하는 책이 있습니다. 통일교 계시록은 계시록이 뭘 예언한 거라고 할까요? 통일교를 예언한 거라고 그래요. 통일교 말고도요 안식교 계시록, 안식교도 계시록이 있어요. 안식교는 뭘 예언했다고 할까요? 안식교가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 건가, 그 안식교의 발생부터 끝까지 고익의 내용을 예언한 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전부 그 계시록 해석을 자기네 단체에다가 딱 맞춰놨어요. 이게 이단들의 계시록입니다. 그럼 이제 이단들에 가서 뭐 여호와증인이든지 뭐 안식교든지 뭐 하여튼 뭐 신천지든지 다 가서 계시록을 배우잖아요. 그럼 뭘 배우는지 아세요? 우리 교주가 언제부터 역사를 시작했고 이거는 무슨 얘기고 전부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 가서 계시록 배우면요 여기 신천지 같은 분 알을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7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건 사도 요한이가 보낸 게 아니고 이만희가 7 목자한테 편지 써서 보낸 것을 거기다가 계시를 받아놓은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거기 뭐 음녀 그러면 탁성환, 멸망자 오평호,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 뭐 두 증인 이만희 홍종영,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게 자기들 단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 뭐라고요? 실상. 나타난 일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네 단체, 자기네 집단이 참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를 막 하면요, 여기가 참 교회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 가서요, 안식교에 가서도 뻥 빠져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계시록 공부가 빠져요. 야,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계시록에 이제 안식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계시록 10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무지하게 달고 배에는 어떻게 하더라? 쓰더라.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을 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운동을 했어요. 이걸 안식교에서 얼마나 크게 이 운동을 일으켰냐면 시한부 종말론 운동. 날짜가 언제라고요? 1844년 10월 20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전부 산에 올라가가지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 맞으려고 서 있었어요. 그 시간에 3시에 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거 없이 승천복이라고 하얀 옷 하나 입고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감자를 캐야 돼. 감자도 안 캐고 3시에 예수님 오시니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10월 24일, 10월 20일 날 오신다고 막 외치고 다니고 그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때 참여한 사람이 10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다미선교회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활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오후 3시에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3시가 되니까 다 있는데 4시가 돼도 안 오셔. 5시가 돼도 안 오셔. 6시, 7시, 8시, 9시 밤중이 되니까 전 산천이 산에 전부 올라갔거든요. 기왕이면 높은 데 올라가야 빨리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부 있다가 온 산천이 통곡의 바다가 됐다. 망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다니엘을 공부해서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았는데 예수님이 안 와버리니까 배에서는 뭐 했다? 썼다. 이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바로 안식교에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단체에 있었던 일을 거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맞춰가지고 여기에 딱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 들으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울어요.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해요. 말씀이 이렇게 맞구나. 이러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 하는 말만 공부를 하면요 딱 맞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실망할 걸 미리 알고 그렇게 계시록에다가 써놨을까? 이렇게 자기네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계시록을 가지고 뭘 많이 사용하냐면 신격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조건 이 자기 교주를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다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그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가르칠 때 첫 번째 단계가 이긴 자 교리입니다. 무슨 교리? 이긴 자 교리. 이긴 자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3장 2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계속 교회마다 약속을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계속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 요 말을요 줄여서 이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긴 자. 그래서 줄여서 이긴 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주신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할 때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2단에 가면 그 교주가 바로 이긴 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박태선 이긴 자, 영생교 조희성,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긴 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에덴성의 이영수 이긴 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긴 자님. 신천지 가면 누구를 이긴 자라고 할까요? 예, 다 이제 그 이긴 자로 시작을 합니다. 신천지에 하면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긴 자 배웁니다. 왜 이만희가 이긴 자인가? 그래서 다 이긴 자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무슨 만나? 이거 봐. 감추인 만나가 뭐냐면 다른 목사들이 모르는 말씀이야. 맞죠? 그죠? 감췄으니까.
근데 그 교주한테 아무 목사도 모르는 감추인 만나 기가 막힌 말씀을 줘가지고 가르치게. 우리 교주가 가르친 교리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야. 와, 과연 감추인 만나네. 요게 믿어졌어요. 요거만 믿어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장 20절 이긴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21절 이기는 자 그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어디에 앉게 해줘? 오, 하나님 보좌에 앉아 이긴 자는. 그러면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그래. 그럼 이만희는 어디에 앉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좌에 앉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면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아니 원래 보좌에는 누가 앉게 돼 있어요? 왕이 앉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앉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이긴 자니까 보좌에 앉는다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무슨 왕? 왜? 하나님 보좌에 앉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되는 게 아니라 승진을 해. 처음에는요 사도 요한이다 이 사람은 무슨 사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지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긴 자가 돼요. 이긴 자가 됐다 하면 이제 바로 하나님 스스로 밟고 올라갑니다. 왜? 어디에 앉아버리니까? 보좌에 앉아버리니까. 내가 이만희 씨 여러 번 만났거든요. 물어봤어요. 뭘 이겼는데? 아니 누구를 이겼어? 이만희 씨를 이긴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재열이가 만든 장막성전에 청지기 교육원이 밀고 들어왔는데 다 사람들이 그리 넘어갔어. 근데 이만희는 안 넘어가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이긴 자래. 아니 안 넘어간 사람 이만희 혼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영생교 조희성 자기가 이긴 자래. 왜 이긴 자냐? 그냥 이긴 자래. 신천지 찬송가 나와서 신천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송가를 안 부르고 자기들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름에다가 전부 이긴 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예, 이런 찬송 있죠.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런 찬송 있죠. 그거 뭐라고 바꿨냐 내가 보니까 이긴 자 영광 할렐루야. 아니 저 찬송을 한번 바꿔놨어요. 이긴 자로. 이긴 자의 영광 받으소서 이긴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 상담하면 데리고 오면 이긴 자에 대한 개념을 깨트리는 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요 무슨 이만희가 이긴 자냐 그래도요 계속 이긴 자라고 우겨요. 이만희가 이긴 자 아니면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 아니라고 가르치고 나면 나중에 살짝 물어보더라고. 어떤 사람 어떤 집사님인데 이만 이긴 자 아니죠? 그렇대. 그랬더니 살짝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긴 자가 누구예요? 자, 이긴 자에 대한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박태선, 에덴성의 이영수 다 이긴 자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긴 자가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긴 자가 뭐냐? 성은 이시고 이름은 긴자냐? 이긴 자가 뭐냐? 이걸 알려줘야죠. 계시록에 7교회의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러면 7교회 중에 다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서 계시를 주고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이만희가 재림주니까 재림주가 계시를 주잖아요. 그럼 지가 재림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리라 지가 말해놓고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긴 자야 말이 돼. 아니 저 허참이가 저
뭐냐면 저 가족 오락가는 옛날에 했잖아요. 그 양 팀을 가지고 이제 둘이 누가 이긴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했는데 둘 다 졌어. 그냥 사유하는 사람이 내가 이긴 자야. 말이 돼요? 자, 그다음 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긴 자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긴 자라는 말은요, 뭘 이겼다는 뜻이냐면 법정 용어예요. 무슨 용어? 법정에서 재판할 때 재판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용어는 다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세요. 왜 구원받는 용어 법정 용어냐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죠?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왜? 죄 문제니까 법정 용어로 쓰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도록 말씀을 전하는 걸 뭐라고 하면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 그죠? 우리 복음을 뭐 한다? 증거한다. 법정 용어죠. 너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법정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이게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고. 무슨 돌? 그럼 지는 자에게는 뭐 줄까요? 검은 돌 주지요. 이게 실제로 헬라 사람들이 재판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이기면 무죄를 받으면 판사가 무죄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옛날에는 판사가 이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표시로 항아리에서 흰 돌을 꺼내줘요. 진 사람에게는 죄인이니까 무슨 돌 주고? 검은 돌 주고. 검은 돌을 받냐 흰 돌을 받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나와. 이게 헬라 시대의 그 문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랬어요. 누구를 이겨?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뭐 했어요? 씨름했어요. 천사가 씨름하는데 천사가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치니까 끝까지 안 놓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뭐 하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막 끝까지 매달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네 이름이 뭐냐? 아,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무슨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그게 무슨 말이냐? 엘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이겼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환도뼈 부러진 야곱이 강을 건넜는데 이긴 자가 돼서 건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긴 자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뭐가 없다? 부모가 없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야. 왜 지지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 붙들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이긴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야복강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도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아비 집으로 무사히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내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뭐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저도요, 우리 애들한테 한 번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선물이냐? 시계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 꼭 약속했어. 손가락 걸고 이렇게 타겠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아빠, 선물 사가지고 오는 거지? 알았어. 그거 다시 돌아가. 뭐 사러? 왜 가는 거죠? 선물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더구나 누구한테 한 건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한테 약속 온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어기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꼭 믿으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혹시 그 약속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약속을 한 단어로 딱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 요한일서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뭘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했어요.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왜? 영생을 약속했으니까. 약속 믿는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그럼 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누가 이긴 자는 누가 이긴 자라고요? 내가 이긴 자네 이렇게 느껴지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이만희가 아니고 내가 이긴 자구나 이렇게 느껴지신 분. 손 안 드신 분은 지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희가 이긴 자가, 이만희는 이긴 자 아니에요. 진자입니다. 혹시 신천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왜냐면 나하고 공개 토론했고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한테 30번 고소했는데 내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자입니다. 성경에 이긴 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이긴 자, 또 어떤 사람 데려다 저 사람 이긴 자야 그러면 절대 속지 않겠죠, 그죠? 자, 이긴 자가 누구다? 나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읽어야죠. 와, 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이 재림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리가 무슨 교리냐면 인때는 자 교리 그럽니다. 무슨 교리? 그래서 모든 이단은 인때는 자가 있습니다. 뭐 하는 자? 인때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책이 7인으로 뭐 했어요? 봉해졌어요. 봉함됐어요. 그런데 여기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펴려면 뭐를 떼야 되는데?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4절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못 펴. 자, 지금 이거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단들, 모든 이단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책이 뭐냐면 계시록이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진용식 목사가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7인으로 봉해졌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펴거나 보지를 못해. 요한계시록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어디를 다 봐도 이 세상에 어떤 목사들, 학자들을 뭐 해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더라 이거야. 딱 맞죠, 그죠? 누가 인을 떼야 요한계시록 해석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인을 뗀다 이 말을 계시록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을 떼는 걸 뭐 한다고요?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교주가 아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로 말하면 이 지금 현재 세상에 뭐 어떤 목사, 박사 뭐 어떤 다 이 계시록 해석을 못 하는데 이만희가 와서 인을 떼버렸어. 인을 떼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해버렸어. 그러면 이 세상에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자? 인 떼는 자. 인 떼는 자는 재림주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 떼는 자가 우리나라에 몇 놈이나 되는 줄 아세요? 40명 가짜 재림주가 다 자기가 인 떼는 자라고 그래요. 7인을 내가 뗐다. 그럼 이제 신도들은요 속아요. 교회에서 계시록 별로 못 듣다가 거기 가서 계시록을 막 들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건 누가 인 뗀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이 인을 뗐습니다. 그래서 재림주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아니 다 인간 가짜 교주들은 다 인 떼는 자니까 다 교리가 똑같아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교주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한 3년 다니다가 온 자매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이제 이혼하려고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잘 안 들으니까 내가 계시록 해석을 좀 했어요. 왜냐면 계시록은 눈을 뜨고 듣거든. 계시록을 쭉 가르쳐줬더니 나보고 그래요. 나를 칵 쳐다보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를 뗀 거야? 인을 뗐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재림주잖아요. 그때 내가 말이죠 한마디만 했으면 재림주 되는 거야. 내가 바로 그로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이 처음부터 내가 인 떼는 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못 배운 거, 교회에서 안 하는 말, 그 신기한 걸 계속 새로운 걸 가르쳐 줘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말씀에 대해서 최고고 진짜 감추어진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이런 인식을 하게 한 다음에 인 떼는 교리를 딱 가르치면 무릎을 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나오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요. 다 가르친 다음에 인 떼는 자가 누구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무도 없는데 진짜로 내가 해석할 진용식 목사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인 떼는 자 됐으면 근데 재림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교주를 갖다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특히 안상우, 신천지, 박태선 전부 인테리자 교리입니다. 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교주 신격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미리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하면 미리 들은 사람은요 그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것도 이게 가짜구나 다 알죠. 자, 인테리자 얘기. 그럼 인테리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니다. 우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계시록이 돼야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봉함된 책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계시록이 돼야 돼요. 그 계시록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근데 이 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7인으로 뭐 했어요? 봉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봉함된 책이라고 그래요. 무슨 책? 임봉된 책. 그러면 이 책이 만약에 계시록이라면 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임봉된 책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또는 이단들이 계시록을 임봉된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은요 임봉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다 기록한 다음에 끝에 뭐라고 했냐면 임봉하지 말라.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임봉한 책이에요? 임봉 안 한 책이에요? 왜? 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천사가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말은요, 이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열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가 뭐라고요? 열다. 닫힌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럼 계시록 그러면 열린 책이에요? 닫힌 책이에요? 근데 무슨 계시록을 임봉을 해? 열린 책은 말이 안 되지. 임봉된 열린 책 말이 돼요? 계시록은 임봉이 안 됐어.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은 임봉이 됐어. 그러니까 그 책은 계시록이 기단이다? 아니다. 계시록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를 않았어. 지가 그냥 마음대로 계시록이라고 한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책이냐? 무슨 책이죠? 그냥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 그 5장 다음에 6장을 읽어보면 첫째 인때고 둘째 인때고 셋째 인때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첫째 인때고 둘째 인때고 셋째 인때는데 그걸 할 때마다 무슨 역사가 나와요. 그죠? 첫째 인을 때니까 흰 말이 나오고 뭐 말탄자가 활을 쏘고 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둘째 인을 때니까 홍마가 나오는데 뭐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 인을 뗄 때마다 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아는데 왕이 어떤 특별한 명령을 누구한테 보낼 때 두루마리에다 써서 보내잖아요. 보내면 예를 들면 왕이 이제 충청도지사한테 명령을 보냈어요. 충청도 대전에다가 경기장을 하나 지어라. 그렇게 이제 왕이 뭘 명령을 보냈다고 합시다. 도지사한테. 그러면 왕이 이 명령서를 도장을 임봉을 딱 해가지고 아무도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보냈어요. 이건 누구만 인을 뗄 수 있어요?
수신자, 도지사만 인봉을 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요즘 등기 편지 와도 아무나 뭐 이러고 보면 돼요, 안 돼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수신자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역사를 이뤄갈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역사의 설계도를, 역사의 설계도,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를 누가 인을 뗐냐? 어린 양이 와서 인을 뗀다는 거예요. 누가 인을 떼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인을 떼는 것을 성경 해석한다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 거고 말이 돼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해주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얘기가 기단이다. 그러면 교주가 계시록을 해석했어. 그럼 그때 흰말도 나오고 검은말도 나오고 홍마도 나와야 하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할 때, 야, 너네 교주가 인 뗐어? 인 뗐죠? 그럼 인 뗄 때마다 말이 막 나오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을 해석했다고 해서 인 뗐다고 말하고, 인 떼는 자니까 그게 바로 재림주다, 이거 말하는 그 이단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5장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 사람들 만나면 딱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상담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가르쳐주면 상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뭐, 한 100~800 오면요, 인 떼는 자가, 너 인 떼는 자가 알아? 인봉된 책이 뭔지 알아? 막 이렇게 한다고요, 오면. 그래, 내가 알려줄게, 앉아봐.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 떼는 것은 성경 해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것은 책은 계시록이 아니다. 자, 진짜 계시록 5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포옹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7인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안씨는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이씨는 해당돼요, 안 돼요? 인 떼는 자는요,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어린 양이 돼야 되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집안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만 인 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상담 올 때 꼭 그럽니다. 안씨가 여기 해당돼, 안 돼? 안씨 지파의 사자는 안 돼! 인 떼는 자 아니야! 유다 지파의 사자만 가능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성경에 어린 양을 얘기할 때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럽니다. 뭐 당한? 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만희가 어린 양이래. 그래서 왜 이만희가 어린 양이냐 그랬더니 양띠랍니다. 양띠. 실제로 이만희 양띠입니다.
양띠. 그러면 뭐 양띠면 좋아. 그러면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 당했어? 죽었다 살아났어? 양띠가 될지는 몰라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인때는 자 소개할 수 있겠죠?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가? 그 교주가 그것만 살펴보라 그래요. 인때는 자가 되려면. 양띠 그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재밌죠? 예, 워낙 재밌게 잘하니까. 예. 세 번째, 감람나무 교리. 이것도 모든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꺼내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흥황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도나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지금 두 증인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그런데 두 증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뭐라고요? 촛대. 자, 요 얘기를 가지고 이단을 할 때마다 꼭 두 사람씩 증인을 만들어요. 두 사람씩. 첫 번째 두 증인이 누구였냐면요, 박태선, 문선명이었어요. 둘이 하나씩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박태선 밑에서 누가 있었냐면 유재열이가 있었죠. 그래갖고 나와서 장막성전 만들었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누가 두 증인이었냐면 유재열, 유인구가 두 증인이었어요. 유인구가 누구냐?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증인했어요. 그러다가 그 밑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가 나왔는데 이만희가 신천지 만들면서 두 증인했어요. 누구냐? 이만희, 홍종효. 두 사람이 두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두 증인이 다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항상 두 증인이 둘이 재밌게 잘하지 못하고 꼭 싸우고 헤어져요. 네, 어떤 두 증인도 그렇게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만희, 홍종효가 두 증인이었는데, 아니 이만희, 홍종효 전에는 유재열, 유인구가 두 증인이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증인하다가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근데 여기 나오니까 두 증인이 또 누구냐? 이만희, 홍종효야. 근데 이만희, 홍종효도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홍종효는 홍종효대로 하나 만들고 이만희는 이만희대로 만들었는데 이만희가 성공을 했죠.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해요. 근데 두 증인을 또 뭐라고 부르자면 감람나무라고 불렀죠. 뭐라고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라는 말을 쓰는데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이제 그래 시작은 두 증인이 하지만 항상 한 사람만 두 증인이야. 박태선이 두 증인, 유재열이 두 증인, 이만희가 두 증인. 이렇게 이제 혼자서 두 증인을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람나무라는 이름을 꼭 붙여요. 그래서 지금 박태선 단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박태선이가 얼마나 큰 단체를 했냐면요, 지금 신천지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태선이가 얼마 정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냐, 신도가 얼마나 많았냐, 1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박태선이 죽고 망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박태선이가 남기고 간 재산이 얼마냐? 1조 2천억입니다. 그 재산 갖고 지금 재판하고 싸우고 있어요. 부인이 한 30명 돼요. 자, 근데 지금도 박태선 신도들이 책을 써내고 있어요. 약간 박태선 그 교회는 다 지금 비었어요. 근데 박태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감람나무. 박태선은 뭐라고요? 감람나무 만군의 여호와 박태선 장로 이럽니다. 박태선 장로는 또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래서 감람나무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여기 누구야? 이만희도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왜 감람나무라고 하냐? 스가랴 4장에 보면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감람나무가 일곱 촛대, 성막에 일곱 촛대잖아요. 촛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감람나무가 양쪽에 두 그루가 있어가지고 여기 무슨 관이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관이 연결돼서 감람나무에 기름을 대주는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그런 복음에 나와요. 그거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성막에는요, 성막 안에 그 일곱 촛대를 켜놓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 일곱 촛대를 켜놓을 때 그 촛대가 불을 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창문이 없어요. 성막 자체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매연이 나오면 이게 그 안에가 금방 그 오염돼 버리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에서 아주 기름을 걸러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무 기름이라도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연이 나면 안 되니까 아주 순결한 기름을 걸러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아주 매연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기름으로 이 촛대에 불을 켜게 돼 있어요. 감람류를 불을 켜요. 근데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주는 거 이게 두 증인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말씀을 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항상 이단 교주들이 두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정명석은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람나무 두 개잖아요. 두 증인이잖아요. 하나는 문선명, 하나는 정명석 그래요. 왜 그러냐? 정명석이 전자, 여기는 후자 그래고 정명석 단체에서 강사하다가 나왔거든요. 정명석이가. 그래서 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짜 재림주 하나님은 다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불러요. 참 이상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꼭 해요. 그게 무슨 이게 이유냐면요. 계시록에 나온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감람나무니, 두 증인이니, 뭐 이런 좋은 말들, 백마탄, 백마를 타고 이기는 사람이더니 다 이런 것은 교주가 다 해먹어요. 뭐 이긴 자니 다 교주 해먹어요. 그렇게 해먹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이만희도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또 자기를 두 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반증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교주들이 감람나무라고 하면 누가 진짜냐? 다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면 누가 진짜냐 이거야. 두 번째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모든 교주는 뭐가 있냐면 길 예비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길 예비자가 먼저 왔죠.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주들이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 앞에는 길 예비 사자가 오고 주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 정명석이가 통일교에서 문선명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문선명이가 정명석보다 먼저 왔죠.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주님이고 문선명이는 세례요한 길 예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희보다 먼저 왔던 이만희 선생이 누구냐면 유재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열은 세례요한 길 예비자, 이만희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구인회는 누가 세례요한이냐? 박태선 밑에 있다고 왔으니까 박태선이가 세례요한, 자기는 주님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길 예비자는 주님이 아니고 주 어디에 있는 자요? 앞에. 주 앞에 서는 자죠, 그죠?
그러면 신천지로 말하면 감람나무인 이만희는 주님이에요? 주 앞에 가는 자예요? 주님이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감람나무가 되면 뭐가 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왜? 어디 앞에 서니까? 주 앞에 서 가니까 세례요한 돼야 돼. 이만희가 감람나무 두 증인이야? 그러면 당신은 주가 아니야. 어디 앞에 서야 돼? 주 앞에 그 세례요한 돼야지. 그러면요, 여기 말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뭘 말하냐? 뭘 도대체 얘기를 한 거냐, 하는 거냐? 원래요,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성경 자체에서 해석이 나온 것은 우리가 다시 또 다른 해석을 붙이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나온 것도 있어요. 해석이 이미 나왔으면 그건 다른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할 때 해석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해석됐어요? 촛대가 뭔지가 해석됐죠. 그랬죠? 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뭐예요? 교회야. 계시록에서 해석했는데 딴 얘기하면 안 돼. 촛대를 뭘로 상징했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뭘 얘기하냐?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만희가 두 증인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만희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한번 이제 이만희가 나한테 고소를 한 30번 했는데요. 보혜사가 나한테 고소를, 참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혜사하고. 근데 내가 다 이겼어요. 한 건도 나한테 못 이겼어요. 근데 내가 2건 고소를 했어요. 나에 대해서 막 허위사실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3만 권을 찍어서 전국 교회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고소를 딱 했더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이만희하고 만나는 게 경찰서에서 만나고 검찰청에서 만나고 법원에서 만나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많이 늙으셨네요. 그리고 난 이제 과천 경찰서에서 둘이 조사를 받는데 이만희하고 나하고 둘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왜냐면 이만희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오늘 박 형사님 오늘 참 위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형사가 그래요. 왜요? 아니 보혜사를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형사가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불신자니까 보혜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형사가 보혜사가 뭐요? 그러니까 또 이만희가 옆에 앉아서 보혜사를 설명을 하는 거야. 보혜사라는 것은 조사를 받고 나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나를 붙잡아요.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탁지원 소장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아니 그냥 만나서 이 얘기하자고 난 고소 취하해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뭘 막 저거 갖고 와서 막 혼자 계속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두 증인이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근데 왜 혼자 증인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증인 하나 나갔으니까. 아니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하나 나간다는 말이 없잖아. 예언이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말도 없잖아. 가짜입니다. 그때 이만혁하고 나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 녹음 다 해요. 자기가 또 그래요. 녹음하세요. 그래 녹음기로 녹음 다 했죠. 녹음을 녹음하고 이 얘기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나는 녹음기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여기 녹음이 넣었으니까 나오는데 탁지원이가 나보고 목사님 또라이네요. 그것까지 녹음이 됐어. 자, 감람나무 뭔지 아시겠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14만 4천 교리. 이 14만 4천 교리는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참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몇 명이 서 있더라? 14만 4천 명. 요거를 모든 이단들이 실제 숫자로 해석합니다. 무슨 숫자? 실제 숫자. 그래서 이제 14만 4천 교리를 어떤 이단이든지 교리가 달라져요. 처음에 교회 그 이단을 시작할 때는 숫자가 적으니까 뭐 몇천 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14만 4천이 된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14만 4천이 차면 역사는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거는 안식교도 그랬고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 다 똑같은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니까 14만 4천이 넘어가.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교리가 좀 달라져요. 14만 4천 말고도 큰 무리가 있어서 14만 4천은 제사장무리고 이렇게 갈라요. 이걸 두 개로 갈릴 때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14만 4천은 특권이 있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목숨 걸게 만드는 게 14만 4천 교리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신천지보다 한 100년 전에 14만 4천 교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4만 4천 명은 천적반열, 천국에 가서 살 사람. 14만 4천 말고 또 있는 사람들은 지적반열, 땅에서 살 사람.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적반열, 지적반열. 14만 4천 그리고 땅에 살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아갖고 천국 가서 살고 싶어요? 땅에 살고 싶어요? 그럼 천국 가서 살려면 시간 채워야 돼.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방 들고 하는 거야. 14만 그 이단들이 주로 14만 4천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적반열 되려고 노력. 여호와 증인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그걸 합니다. 시간을 채워야 시간. 신천지, 안식교 다 14만 4천은 제사장 무리, 특별한 무리. 큰 무리는 일반 백성. 그럼 여러분 기왕에 구원받고 가려면 특별한 제사장 무리가 되고 싶어요? 일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제사장 무리 되고 싶죠. 신천지는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쪽에 들어간 사람은 14만 4천하고 흰무리가 나눠지는데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세계를 지배해. 그래서 한 사람이 뭐 20만 명인가 얼마까지 다 드리게 됐대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이 한 사람이. 그럼 평생 제사장 노릇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되려고 학교도 직장도 공부도 결혼도 다 때려칩니다.
14만 4천 교리가 이 신도들을 완전히 혹사시키는 교리입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오직 꿈이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이 있었고 일반 백성이 있었듯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제사장이 있고 일반 백성이 있어서 제사장은 14만 4천, 일반 백성은 그냥 큰 무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 신천지 사람들도요, 교회 출석하죠. 출석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 내는 거, 전도하는 거 다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실적을 쌓아서 어디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 들어가. 14만 4천만 들어가면, 14만 4천 들어가면요, 신천지 사람들은 총등이라는 걸 하면 14만 4천이 들어갑니다. 총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총등이 뭐죠? 총회 등록의 줄임말입니다. 총등이 뭐라고요? 총회 등록.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계급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면 입교.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좀 짰죠. 그러면 교등. 교등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교등이 있어요. 교등만 돼도 상당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을 더 많이 쌓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데리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총등. 총회 등록이죠. 총등 했다 하면요, 그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총등했어. 목에다 힘주고 다니죠. 왜?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으니까? 14만 4천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달달 볶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다 빠지게 만드는 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 14만 4천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총등할 필요 없어요. 천등하면 됩니다. 무슨 등? 천등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혹시 그 사람을 만나서 총등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너 총등했냐? 나는 천등했다. 총등 아무것도 아니야. 천등이 중요하지, 그죠? 천등했어요, 못했어요? 자신이 하나도 없는 말이네. 천등했어요? 예, 천등해야 돼. 천등. 구원받으면 천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얘기는 14만 4천이 입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무리? 이게 14만 4천이 아닌 사람들은 따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14만 4천은 제사장, 뒤에 큰 무리는 일반 백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큰 오류를 하나 범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말이죠,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앞에 있는 14만 4천이 돼야 되고 뒤에 있는 큰 무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한번 더 읽어보시죠. 큰 무리에 대해서 이제 쭉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 사람들 뭐라고 소개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누가 성전에서 주 섬깁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기 큰 무리도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큰 무리하고 14만 4천 나눌 수가 없어요. 14만 4천 입 맞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볼 때 그 사람을 다시 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이것은 상징적인 수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땅에서 뭐 받은? 속량이 뭐냐면 구원받은, 속죄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속량받고 속죄받았으면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영은 열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요. 속량함 받은 사람. 혹시 여러분, 속량이 뭐냐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은 게 속량이에요. 혹시 속량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다 14만 4천이 있네. 14만 4천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구나. 내가 14만 4천이구나. 왜? 속량 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14만 4천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숫자를 말해요. 신천지 14만 4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 14만 4천 아닙니다. 속량함 받지 못했으니까. 14만 4천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졌대요.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어린 양의 이름. 무슨 말이냐?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 속죄받은 걸 얘기합니다.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 이 사람이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이 누군가 그랬더니 바로 내가 14만 4천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야, 너무 좋네요. 그죠?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말합시다. 좋습니다. 아니, 신천지에서 그렇게 고생해야 14만 4천, 그것도 가짜로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14만 4천이 된 거야. 할렐루야. 14만 4천은 영적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요, 우리가 언제 제사장이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 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면 14만 4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제사장 되는 줄 아세요? 죄사함 받는 순간에 제사장 됩니다. 뭐 받는 순간? 죄사함 받는.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다음에 나라와 뭐를 삼았어? 제사장을 삼았어. 여러분, 제사장이 됐습니까? 될 겁니까? 14만 4천이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5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 공부하고 제사장 되고 영적 제사장이고 14만 4천에 들어갔다는 것만 아는 것만 해도 큰 복 받은 거야.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14만 4천 된 줄로 믿어요? 예, 믿는다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단들에게 속아서 헛된 꿈을 가지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